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의 본문 6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서 12절의 본문을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교회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부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함께합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바울의 사랑이란 제목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존귀와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얼만큼 사랑했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귀한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 우리가 배워 그 사랑을 온 세상 땅 끝까지 전하는 자들, 그 교회 예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 해를 잘 마감하며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흥케 하시고 필요한 일꾼들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견딜 일꾼들 보내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로마서 1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제목은 바울의 사랑이란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할까요? 바울의 사랑. 사랑이라는 말은 언제나 들어도 아름답고 좋은 말이죠. 오늘 제목은 바울의 사랑이란 제목입니다. 로마 교회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시작됐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가톨릭의 전승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설립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로마 교회가 언제 누구에서 설립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성경에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까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그 말씀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 절기 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 로마 교회를 설립했다라는 것이 성경적 근거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로마서가 바울에 의해서 쓰여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30년이 채 안 됐을 때입니다. AD 58에서 59년경에 쓰여졌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된다라는 말씀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8절 말씀에서도 로마 교회의 믿음이 로마 교회를 넘어 온 땅,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채 30년도 안 된 기간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편에서 볼 때 땅끝 같았던 로마까지도 이르러 그곳에서 확산되고 확장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초기 로마 교회에 관한 중요한 점 4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점이 뭡니까? 첫 번째는 로마 교회의 성도, 로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속했어요. 예원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 관계에서 진실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랑의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신명기서 7장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건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선지서에 보면 사생자의 예화가 나옵니다. 어떤 들에 버려진 아기가 있었어요. 핏덩이로 버려진 아기가 있었어요. 탯줄조차도 제대로 끊지 못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농부가 그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겨 집으로 데려와서 주인을 찾으려 했지만 그 버린 주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를 내가 입양해야지 하고 그 아이를 깨끗이 씻기고 기름을 바르며 할렐루야 언약을 하며 입히고 여러 가지 좋은 가죽 옷과 가죽 신발을 입히며 잘 자라게 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불쌍해서 긍휼해서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입양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죄 짓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그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 또한 하나님께 거룩한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 부르심이요, 하나는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일반적 부르심과 특별한 부르심의 그 예를 꼭 들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예를 들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셨어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은 일반적 부르심입니다. 그 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은 특별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살도록 거룩한 구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삶의 자리에서도 구별된 생활을 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기 쉬워요? 대답 받는 거 보니까 너무나 쉽죠? 누워서 떡 먹기죠? 어떤 분이 그러대요. 누워서 떡 먹으면 얹힌다고. 여러분들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쉬운 것 같다가도 어렵고, 그죠? 또 어렵다가도 쉽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 생활이 쉽지만은 않아요. 성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프랑스의 신교도들을 위구노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위구노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끝까지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가톨릭의 그러한 박해가 너무나 심하니까 그들이 다 프랑스를 떠나게 됩니다. 잡히면 죽고 고문당하고 회유당하고 아니면은 프랑스를 떠나든가. 믿음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나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 성도들을 열심히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발각되어 잡히게 되면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노예로 팔려가면 노예의 삶이 어떤 줄 알잖아요. 죄수의 신분이 어떤 줄 알잖아요. 지금은 인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인권이 없었다는 거. 16세기, 17세기에는 인권 자체가 없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그 목사님들이 한 일이 뭡니까? 배 노젓는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너 영화 봐서 노예의 모습이 배에 노를 젓는 노예의 모습이 어떤 줄 알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수들이 노예들이 배 노젓는 것이 좀 약할 것 같으면은 채찍으로 때리면은 손가락 굵기만한 그 매자국이 팍팍 솟아오른다. 나중에 피를 터진다는. 끝까지 노예를 잃지 않으려고 쇠사슬로 묶어놓고 일평생 믿음 하나 지킨다고 노예 생활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절망하고 너무나 쉽게 날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그들은 죽음에서까지도 그 노예 생활로 억울한 누명을 써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을 봅시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자,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이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돼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특별하신 그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과 그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때만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저는 어떨 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약에 평신도 했다면 나이롱 신자였겠다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자기를 이 목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탁 집어서 불렀느냐 했더니 가장 믿음 생활을 안 하게 생겼으니까 목사님으로 목회자로 불러서 꼼짝달싹 못하게 시켜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는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하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줘야 돼요. 아멘. 그 얘기는 또 뭡니까?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이기도 하지만 더 여러분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주기 때문에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들의 믿음에는 큰 칭찬뿐만 아니라 명성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자, 8절 말씀 봅니다. 8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믿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칭찬을 받아야 돼요. 계시록에 나온 서머나 교회의 믿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의 믿음처럼,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처럼 그 믿음의 칭찬을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을 칭찬하며 그들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아, 너희들이 그 믿음을 갖고 있음에 내가 감사한다, 깊이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농사가 풍년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신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풍성해졌다. 그러니까 참 그 말이 이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말을 들은 것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멘. 로마 교회는 변방이요, 땅끝이요, 이방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들이 믿음이 칭찬하고 그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그들의 믿음이 감사했습니까? 첫 번째는 그들의 믿음은 순전했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볼까요?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믿음은 순전했습니다. 순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원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순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전함이 능력이에요.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듯 믿음의 출발, 믿음의 시작, 믿음의 생성이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을 예수님이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요. 믿음이 약합니까? 주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그 믿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입술의 주장을 붙들어 주셔야 되고 믿음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로마 교인들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삼는 순전한 믿음이었어요.
둘째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전하고 기도에 매일 증인되리라. 여러분들, 우리 예원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늘 묵상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 교인들은 자기들도 초신자인데, 자기들도 초신자이면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얕은데도, 깊지 않고 얕은데도 그래도 예수를 증거하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던 그 여인도 예수를 만나자마자 동네로 들어가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꼭 믿음 생활 오래 한 분들도 잘하지만 믿음 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분들도 얼마 하지 않은 분들도 복음을 잘 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 전주에 어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요, 참 제가 볼 때는 믿음이 별로 그렇게 좋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아무튼 자세히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쳐요. 그렇게 믿음이 안 좋았어요. 임 집사님이셨는데, 그러니까 중국 선교를 함께 갔어요. 근데 속으로 저분이 어떻게 선교를 잘하나 했더니 그 중국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눈물로 찬양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았는가 봐요. 그리고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 집사가 그러면서 자기도 눈물을 쭉 흘리면서 그 중국 성도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해줄 건 없고, 그래서 집사가 다니면서 안수해 줬단 말이에요. 집사를 안수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안수하는 것이지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중국 성도들도 그렇지, 눈물로 안수하고 다니는데 다 목회자인 줄 알고 다 그 집사한테 머리 뒤밀고 받고 있는, 안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 보고, 야,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도 쓰시고, 할렐루야, 마른 뼈를 들어 하나님의 큰 군대로 쓰시듯 하나님께서는 가장 끝에 있는 믿음도 급할 때는 들어 쓰시는구나. 를 그때 깨달았어요. 아멘. 로마 교인들의 그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순전한 믿음이었고, 자기도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를 전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예수를 잘 몰라요. 하나님 말씀 잘 몰라요. 교리도 잘 몰라요.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난 뒤에 30년도 채 안 됐을 때에 땅끝과 같았던 로마까지도 복음이 확산되고 확장되었습니다. 확산이라는 건 뭡니까? 무질서하지만 확장은 뭡니까? 질서 있게. 할렐루야. 무질서와 질서, 질서와 무질서가 함께 공존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헬라인과 로마 사람들을 야만인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양적, 그리스도의 복음이 양적, 질적, 양적으로 최고속으로 폭탄이 폭발력 가지고 터지듯이 그렇게 그러한 속도로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원교회도 이제는 폭발적으로 부흥한다, 이러한 소망을 가져요. 아멘.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멈춰서는 안 돼요. 전도는 뭐고 선교는 뭡니까? 전도는 같은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그래요. 선교는 뭡니까? 문화가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세 번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다른 지역의 교회들 사도 바울 자신까지도 믿음의 도전을 받고 믿음의 격려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교회와 사도 바울까지도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순전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은 매우 반갑고도 감동받았어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랬대. 그 초신자가 그랬대. 교회 얼마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랬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랬대.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잘 성장하고 있었대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로마 교회를 위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후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다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성심과 전심을 다해서 그 로마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후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9절과 10절 말씀을 봅니다. 9절은 제가 10절은 사랑하는 여러분이 읽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가 좋은 얻기를 구하노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중보기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기도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각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그들의 처해 있는 환경, 그들의 필요, 믿음의 성장에 따라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에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사업장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베드로가 시험을 들었을 때에 할렐루야, 사단의 공격이 있었을 때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거예요. 중보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축도할 때에 각 선교지의 이름을 되도록이면 넣으려고 그래요. 아멘. 여러분들 그냥 축복해 주세요 이런 것보다 안무개를 꼭 복 주세요, 이게 훨씬 더 나아요. 우리 자녀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정연이, 상연이 축복해 주세요, 이게 훨씬 더 나아요. 아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가며. 왜? 그게 사도 바울의 방법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실 때 예원교회도 베델 부여 선교센터도 이름을 넣고 기도했잖아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왜? 그게 성경적 방법이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도록 구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의 헌신과 그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준 것, 뒷바라지 해 준 것에 감사를 합니다. 먼저 감사를 해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그 시작하심이 앞으로 계속해서 안전히 완성시킬 것이라 믿음에 여러분들 힘을 북돋아 줍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판단력,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아는 것으로 채워지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범사에 주님의 기쁨을 합당하게 하며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자들이 되길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능력 있는 꾸준한 사역과 각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 고난들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 여러 미혹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를 다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뭐랍니까?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쉬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제가 요즘에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어요. 2시간씩 기도를 꼭 채우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잘 못 채워요. 1시간 조금 더 하면 1시간 반 정도 하면은 이제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쉬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는 3시간 막 기도를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 기도의 힘, 기도의 영역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위한 사역에는 4가지를 반드시 지향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 예원교회가 반드시 4가지를 지향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기도와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진실함이 없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가 없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이 빠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역에는 반드시 4가지를 지향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진실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회생활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각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한 중보기도도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18절 19절 같이 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3시간 내지 4시간 무릎을 꿇지 않으면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종교개혁자, 그 바쁘고 그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던 그 루터가 뭐라 합니까? 나는 할 일이 많아서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해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로버트 홀데이는 기도와 사역은 함께 진행된다고 그랬고, 열정적인 기도와 열정적인 사역은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 대전에도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허리가 이렇게 굽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목사님은요, 똑똑하지도 않아요. 작은 신학교 나왔어요. 신학 대학도 아니고 학교 나왔어요. 배움도 없어요. 심지어는 혀가 짧아서요,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도들은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듣는데 아멘 아멘을 2번씩 해요. 그렇게 목사님이 시켰대요. 그래서 여기 이 어느 개발되는 지역에 작은 교회였는데 거기서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다가 대전에서 제일 가는 교회로 성장시켰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기도밖에는 없어요. 아멘. 기도는 당장에는 열매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나중에 되면 그렇구나. 기도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하게 처할 줄도 아는데 모든 것을 다 풍족히 채워지는 일체의 비결, 그 일체의 비결이 뭡니까? 기도지요. 아멘. 저부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부터서 기도 더 해야 됩니다. 기도 더 해야 돼요. 우리 예원교회가 앞으로 나갈 방향은 만민을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에요. 아멘.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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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은 전심으로, 다른 말로는 영혼을 겸손히 드리는 진실한 섬김으로 로마 교회와 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각 교회를 향해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그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조금 한 5분 정도만 조금 더 할게요. 이거 다음 주로 미루는 것보다 좀 분량이 많지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우리도 때로는 기도가 잘 안 된다, 응답이 없다 등의 이유로 기도에 대한 실망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응답이 안 된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기도가 잘 안 된다. 여러분들 기도가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힘드셨으면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 됐겠습니까? 핏방울 되듯 하셨겠습니까? 기도가 어려워요. 어렵다고 해서 기도를 쉬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가 안 된다 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되지만 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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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운동선수들 그 국가대표들 보세요.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립니까? 숨에 턱까지 오르지만 마지막에는 해서 그 영광을 얻어내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존경을 받으려면, 사람이 뭘 받으려면, 존경을 받으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존경한답니다. 이순신 장군도 그렇고, 이해됩니까? 아멘. 위기를 겪고 고난을 아주 죽을 만큼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그 고난을 통과한 그 사람을, 그 속에서 빛을 발한 그 사람을 존경한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 존경이 오래가지 못한대요. 이해되죠? 아멘. 여러분들 히틀러를 존경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러한 영광을 얻으려면 고난을 비껴가서는 안 돼요. 기도의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응답이 되지 않아도, 기도가 잘 되지 않아도, 기도가 힘들어도, 기도하는 것이 괴로워도 여러분들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12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이 12가지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그 이유 12가지를 말씀을 드릴 때 하하 하면서 깨달으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있구나를, 기도를 진단해 보자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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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기도를 한번 진단해 보자. 왜 응답이 안 됐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고집하는 것처럼 꼭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일 하시기를 바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현 상태에 있는 일에 전념하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기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고등학교 때 국사 점수가 안 나오니까 국사 교과서를 10번을 읽었답니다. 그랬더니 만점이 나오더래요. 저도 역사를 좋아해서 그래서 저도 국사책을 10번 정도 가까이 읽었던 거 기억이 나요. 똑같은 국사책만 10번 읽었어요. 그랬더니 점수가 갑자기 평균 90점 이상으로 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적 전쟁으로 다니엘의 응답을 바사군이 막고 있었듯이 어둠의 세력이 막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축복을 어둠의 세력, 마귀 사탄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쉬어서는 안 돼요. 네 번째는 주님보다 내 의가 너무 앞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보다 너무 앞서질 않는가. 내 생각이 예수님보다 너무 앞서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우리의 그릇이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걸 받을 만한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 쓰는 거 보니까 은혜가 되시죠? 여섯 번째는 자백하지 않은 죄일 수도 있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다 성경 구절을 찾아볼 수는 없어요. 일곱 번째는 그릇된 동기로서 정욕,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덟 번째는 기도에 대한 게으름 또는 기도가 바빠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제 마음의 감동에 자꾸 기도만 시키셔요. 자꾸 기도만 시키셔요. 너 기도 더 하라는 거예요. 내년에도 기도 더 하라는 거예요. 이건 제 응답이니까 여러분들도 은혜 되면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자꾸, 저는 더 바쁘게 막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골방처럼 더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뭐 큰 거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자꾸 마음속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 자꾸 그런 마음이 오시죠? 그 하나님이 큰 거 주려고. 아멘.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나에게 큰 거 주시려고 큰 것 주시려고 그러십니다. 그러십니다. 네, 큰 거 주시려고. 난 그걸 굳게 믿어요. 아홉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거 아니면 오늘 아니면 죽어요. 그런데 안 죽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곧바로 주시는 거예요. 열 번째는 마음속에 우상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마음속에 예수 이외에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11번째는 구제에 인색하기 때문에일 수도 있습니다. 구제에 인색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 또한 여러분들 여러 가지 헌신에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색하지 마세요. 12번째는 믿음이 없어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의심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즐비할지라도, 이 이외에 더 많다 할지라도 성령과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다 보면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가난한 과부에게 한 비유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그 원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속히 풀어주시리라.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성숙되고 기도가 성화되고 기도의 가지가 쳐지고 할렐루야, 아름다운 제목으로서 되는 응답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성경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경우에서든지 부단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를 멈춰서는 안 돼요. 아무리 기도 응답 안 되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다 보면 회개도 나오고, 아멘. 내가 버릴 거 버려지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아지고, 할렐루야. 우리의 시선이 자꾸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향하게끔 돼 있어요. 아멘. 응답 안 되지는 않습니다. 다 돼요. 여러분들 장경동 목사님 뭐랬어요? 안 되는 게 어디냐고. 다 된다고 그랬잖아요. 좀 어려워서 딱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다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소식을 듣고서 기도에 더욱 전심하게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들의 이름, 사업장, 직장, 상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겸손하기를 바란다면, 내가 주 앞에서 진실한 믿음이 되길 바란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쉬거나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기억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아멘. 끝까지 이루시는 사랑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며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아버지와 교회의 이름을 불러가며 선교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거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신 하나님 이번에도 응답 주심을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후에도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천대만대 이어지길 예수로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길 축복하며 우리 영혼교회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기로 다시 거듭나길 축복하며 거듭나게 하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